1989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여배우 맥라이언을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시카고 대학의 졸업생이었던 이 두 사람은요, 뉴욕으로 가는 길에 이 셀리가 해리의 차를 얻어 타면서부터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같이 타고 가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같은 비행기 안에서 또 만나요.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뭘 알았냐면 두 사람 다 이별의 아픔을 겪었다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이제 서로 위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 보니까 다 이별의 아픔을 겪고 이 아픔을 겪는데 그 아픔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알게 되고 정말 내 짝이 헤어진 그 놈이 아니고 헤어진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내 짝이다. 진짜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운명적인 만남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야기는요 만남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만남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만나신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난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만난 사건이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만난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이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면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의 핵심이 뭐냐면 회복이고 구원이에요. 죄 때문에 빼앗겼던 인간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영적인 고통, 이 육체적인 고통, 질병, 정신적인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이 죄의 고통 속에서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 던질 수 없는 이 인간의 굴레, 아무리 떨쳐버리고 해도 떨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인간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이 죄와 고통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끝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냐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에는 뭐가 있냐면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날 때 그 창조의 능력이 임하고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 땅에 빛이 있으라는 선언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창조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고요. 인생의 이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쭉 한번 훑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누구 만나니까 제일 처음에요?
삶의 의미가 없는 제자들을 만나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인생에 방황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공허한 인생 살아가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인생 살아라고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요, 다 망쳐져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다 망쳐가는 이 잔치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잖아요.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니고데모를 만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고요. 평생 학자로 살아가도 이 구원의 의미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구원이 뭐냐, 이걸 깨우쳐 주신 사건이 아닙니까? 남편 다스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구멍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가슴을 생수로 채워준 사건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여인과 만남이잖아요.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몸이 죽어가는 걸 느낀 거예요. 이제 자기 몸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다시 살과 이 다리가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이게 창조의 역사, 이게 회복의 역사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여인, 이제 인생이 끝난 이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죄 2의 인생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굶주리고 있는 5,000명에게 이 떡과 이 물고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잖아요. 눈이 멀어서 깜깜하고 어둠 속에, 늘 어둠 속에 가던 이 소경에게 빛이 되셔서 새로운 빛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만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다 나열하냐면 이게 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모습인데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무너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너진 이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참된 자유,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인생의 절망에 흐드기고 있는 게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멋있게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 과시하고 있는 우리 이 모습 말고요, 우리 다 꺼진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있는 여러분의 그 심령의 상태,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울고 싶고 허덕이고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솔직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발가벗겨진 그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감추어둔 질병은요, 몸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골마 터져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덮어둔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는 언제든지 이 골마 터져서요, 우리 인생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다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잊어버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아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돼야 그 죄가 우리 속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 중에 양창순 박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제목 참 좋죠. 까칠한 사람들 읽지 마시고 안 까칠한 사람들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이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속에서 생존한 생존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그 정부에서 생존자들에게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한국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걸 거부를 합니다. 나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는 안 받는다. 그러고 그냥 안 받아.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도요, 무역센터 자리에서 이 장례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TV로 보면서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다. 이 감정의 뚝이 무너져버렸어요. 참고 억눌렸던, 괜찮다고 했는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속에서 두려움과 이 절망과 이 아픔과 이 고통이 쌓여 있는데 괜찮다고 누른 거예요. 체면이 있지 내가 무슨 정신과 의사 치료를 받냐. 그러다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눌려있던 모든 이 감정의 뚝이 무너져서 터져나오래요. 여러분, 극심한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아파하고 울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아들을 잃고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요, 슬픔이 가득 찼어요. 이 슬픔이 억눌려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울지 않고 뚝심으로 버티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 지내네 아닙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목 놓아서 울어야 되는데 뚝심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괜찮다고 우겨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 억눌린 이 감정은요, 언제든지 엉뚱한 곳에서 확 터져나와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 견딘다고 싶은데 어느 순간 무너져 있잖아요. 잘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 험한 일을 자살을 한다든지 인생이 막 피폐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이 고통과 죄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김병영 목사님이 쓴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5년에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이가 셋이 있는데 셋을 다 낳고 난 뒤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신경이 마비된 이 아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눈을 껌뻑거리는 거예요. 자기 의사를 그냥 눈을 껌뻑거리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목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 40대의 이 젊은 목사가 저하고 비슷하네요. 40대의 젊은 목사,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아내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욕창이 생길까봐 다 닦아서 하루 종일 간혼을 해야 되고요. 아이 셋을 양육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목회까지 해야 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뭔가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도 부족한 판에 모든 것이 자기 발목을 잡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처음 3년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으면서요, 기도원을 다 쫓아다닌다고,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24시간 아내에게 간병을 붙여놓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원을 다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버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란 사람이 무능해서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아내를 못 고친다 이러고 있고, 이 가장 가까운 자기 장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금식은 안 하니까 그렇지, 열심히 기도해봐라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냐. 그러니까 속에서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3년이 지날 때부터는 이제는 아내의 병든 상태를 자기 삶 안으로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이제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살려달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삶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들잖아요. 아내의 간병해야 되고 장녀를 양육해야 되고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가는 거예요. 육체까지 다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다리를 좀 따뜻하게 해주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이 세포의 이 감각이, 신경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는요, 다리를 전기팩으로 찜질을 해줬습니다. 근데 찜질을 해주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 아내는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뜨겁다라는 이야기도 못하고 몇 시간이 그냥 흘러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다리에 화상이 생겼습니다. 그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애통합니까? 아내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도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이 말 못하는 아내의 다리까지 절단시켜야 되는 게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이 미치도록 괴로워서 하나님께 막 소리를 쳤습니다. 제발 나 좀 그만 때려.
욕을 해야 돼. 나를 좀 그만 때리라고.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이런 과정에서 나온 책이 2권이에요. 쓰러진 아내를 간병하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담은 책이 뭐냐면 난 당신이 좋아. 그리고요, 이 2번째 책이 뭐냐면 바람 불어도 좋아. 이 2 책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사시기 그러시면 저희한테 오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2번째 책 바람 불어도 좋아는 뭐냐면 고통을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고통 중에 만나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정말 그 속에서 느끼는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그 진솔하게 이렇게 써놓은 책이 바로 이 2번째 책이에요. 목사님 이 책에서요, 영적인 가식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해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강요하는 것은 영적인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 장모님이 와갖고는 네가 지금 아내가 지금 누워있는데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괴로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가 감사를 안 해서 그렇지, 너 매일 감사해라. 그러면서 이 장모님은 성냥개비 하나씩 옮기면서 1000번째를 드렸대요. 하나 옮길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 옮길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믿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란, 당혹, 당황, 이런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한 내게, 감사에 앞서 울고 싶은 내게 감사부터 하라고 강한 압박은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거스르는 것이다. 울어야 할 때 웃으면서 감사하는 것만큼 어색한 것도 없다. 그러지 않아요?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규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고통을 확인하고 자기의 이 고통을 인정하고 자기 처지를 받아들이고 혼자 울 시간, 절규할 시간, 불평할 시간, 아파할 시간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좀 그만두라는 거예요. 난 좀 그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방문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야죠. 그래도 아내의 목숨을 잃지 않은 거 감사해야죠.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당신이 그 아내가 누워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들리겠냐고.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왜 아픈 걸 아프다라고 이야기 못하냐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걸 고통스럽다고 인정을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필요하다. 철저하게 자기 고통을 느끼고 자기 아픔을 아파하고 인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도 하기 전에 먼저 슬퍼하지 말라, 울지도 말라, 감사해라, 믿음으로 고백해라. 이게 얼마나 큰 폭력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종교적인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감사해야죠.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없는데 지금 울고 싶은데 함께 울어주는 게 그게 위로하는 거예요. 때로는 함께 불평해주는 게, 목사님께서 불평하라는 말이 좀 나오면 좀 그렇긴 하지만 함께 그냥 절규해주는 게 이게 그냥 그게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따졌습니까? 그런데 욥이 믿음에서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이 울고 절규하고 발악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버티고 있는데 문득 자기 아이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견디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이렇게 절규하면서 겨우 버텨가는데, 이 아이들은,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오히려 걱정이 된 거예요. 분명히 저 속에 이 분노가 있을 텐데,
저 속에 슬픔이 있을 텐데, 저 속에 아픔이 있을 텐데, 저걸 이 영어를 진짜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저 아이들을 보면서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히 이제 관심이 가니까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아빠가 보지 않는데, 아빠 보면 슬퍼할까봐, 아빠가 보지 않는 사이에 엄마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엄마를 붙들고 통곡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소리 줄였어. 그걸 보면서, 안심을 했다. 괜찮구나. 이렇게 느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는 이 아픔과 절망의 문제가 찾아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마지막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 문제는 뭐냐면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망가진 우리, 영적으로 병든 우리, 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반응이 뭐죠? 5절과 11절이에요. 5절과 11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거절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모습이 다 망가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죄 속에 망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습을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에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과 같으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예수님인데, 나를 치료할 예수님인데, 나를 살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 자기 상태를 인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왕도 아니었고요, 제사장들도 아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한마디 속에 그 해답이 담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띄워볼래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뭐예요? 병든 사람의 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뭐 한다고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불러서 괜찮다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수준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늘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야, 그 죄가 해결이 돼야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병자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소경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은 것처럼 가면을 썼습니다. 속이 다 썩었는데 썩지 않은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했고 고침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아닙니다. 내 상태, 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창조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이 뭐냐면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축하가 아니라 경배예요. 성경에요,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동방박사들도 목자들도 모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경배한 겁니다. 셀러브레이션이 아니라 월십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셀러브레이션이 아닙니다. 월십이에요. 셀러브레이션을 하니까 교회가 다 주일인데 문 닫고 놀러 가잖아요. 미국 교회.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이 주일날 아니 자기 생일입니까? 왜 다 놀러 가요? 네? 월십이에요. 셀러브레이션으로 맞이하니까, 셀러브레이션은 가족들 가서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이 바닷가 가서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근데 월십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월십하는 날 어떻게 문을 닫고 셀러브레이션 하러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 생일이지 우리 생일이니까 왜 우리가 선물을 받아요? 참 송구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라고 목사님 선물 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화분하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이 설교하면 내년부터 이제 선물 안 주실 수 있는데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축하받을 일이 아니고 내가 선물 받을 일이 아닌데 이게 월십이잖아요. 정말 그 구원의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왕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창조의 능력이 임하고 회복의 능력이 임하고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의 가면을 다 벗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인생 안으로, 우리 가정 안으로, 우리 삶의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도 장이었습니다. 엄청난 이 체면을 가지고 있는 이 체면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인 것, 세리장인 것, 이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 자기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갔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선언한 선언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선언이에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선언이, 얼마나 귀한 선언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선언이 선언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창조의 능력, 회복의 능력, 이 생명의 빛이 비추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고 떠난 인간, 죄지은 인간,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자기 형상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수치와 이 절망과 이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놓으셨고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내가 너를 Say
불만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꽁꽁 숨겨둬서 언제든지 나와서 내 인생을 괴롭히고 절망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가 제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인정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내 문제를 인정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고통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던 것들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는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고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